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7절 찾으시고 이렇게 듣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은혜를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9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집중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군데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도 있어야 되고 총명도 있어야 된다. 왜?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는데 참 희한하죠. 그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서 습득하거나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뭘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지만 그 열매를 맺게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뉘앙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우리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뭘 했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열심을 하나님 보시고 이건 채울만 하구나 아닌가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맺게 하시고,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견딤, 이르게 하시고, 12절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죠? 14절에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가 누구냐? 보니까 창조주시다. 누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느냐? 가만히 보아하오니 16절이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17절까지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누구에게 채워주실 것이냐?
누구에게 채우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래 참음과 견딤에 이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실 이 일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와 목적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16절에 보니까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전부 다 그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지어진 겁니다. 이게 인정이 되시면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것도 맞지만 이 이야기를 좀 살짝 한번 바꿔보면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하려면 프라이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스레인지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판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지. 뭐 어떤 사람은 여기다 기름을 식용유 넣는 사람이 있고 뭐 참기름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올리브유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나 그 요리를 할 때 가만히 보면 그 기름은 계란 후라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그 후라이팬은 계란 후라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후라이팬에다 계란 후라이만 해 먹는 게 아니라 쥐포도 구워 먹고 오징어도 구워 먹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 후라이팬이 계란 후라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즉 이거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란 후라이를 할 때 계란 후라이를 완성품으로 보면 이 계란 후라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필요하고 프라이팬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한 거죠. 다들 왜 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계란 후라이예요. 지금 계란 후라이를 판 위에다 올렸단 말이에요. 계란 후라이. 그럼 지금 당장 이 사건을 놓고 보면 이 계란 후라이를 위해서 프라이팬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다가 오징어를 구우면 또 이 사건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계란 후라이냐 오징어냐는 들어가는 재료가 다 다른 것이고 이거를 올리브로 하냐 식용유로 하냐 이건 들어가는 사람에 따라 이게 다 달라져.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올리브유로 튀기고 어떤 사람은 식용유로 튀기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도 누가 하나님이 알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계란 후라이, 이 계란 후라이를 위해서 이 프라이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이 이야기는 계란 후라이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프라이팬이 필요하다. 계란 후라이에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하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 우리 모든 피조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졌다. 그가 결론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마치 계란 후라이처럼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존재로 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지어졌다. 계란 후라이에게 계란 후라이 팬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나 그 팬은 우리만 지은 것이 아니고 만물을 다 지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 일을 위해서만 오신 건 아니죠. 구원을 받는 일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다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러 오셨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걸 후라이팬으로 놓고 보고 이 구원을 계란 후라이를 놓고 보면 구원을 위해서만 예수가 오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만 오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입장을 놓고 보면 우리가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뭔가 이렇게 낯설게 보이죠. 언제 뭔가 낯설게 보여. 제가 처음에 그 초등학교 때인가 그 처음으로 친척에 대한 개념이 생길 때입니다. 처음으로 친척에 대한 개념이 생길 때인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이제 아빠라고 그랬죠. 아빠인데 어느 집에 갔던 어떤 낯선 어른들이 왔는데 우리 아버지 보고 외삼촌 이래요. 외삼촌. 그리고 작은아버지 막 이래요. 작은아버지. 우리 아빠인데 왜 저 사람은 우리 아빠를 외삼촌이라고 부르지? 봤더니 고모의 딸들이야. 우리 엄마는 그냥 마냥 저한테는 그 푸근한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갔더니 작은 어머니가 돼 있어요. 왠지 그게 낯설어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한테는 엄마지만 엄마만은 아니다. 조카들한테는 외숙모도 되고 작은 엄마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남자 형제가 저희 아버지밖에 안 계시니지 뭐 큰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나에게는 그냥 유일한 아빠인데 집안에 있는 사촌 형님들이나 이분들이 전부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하시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낯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낯설어. 마찬가지 이치예요. 요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왜 했냐 하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을 알게 하는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계속 채워주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9절 말씀에 신령한 지혜를 그리고 신령한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일을 위하여 채우게 해주신다잖아요. 누구에게? 16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필요한 사람으로 지음받았다고. 나는 원래 태초부터 예수가 필요한 사람으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채워주시는 일을 거침없이 쉼없이 알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지혜 공급받는 것이 끊어진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사업장이 그 목적을 잃어버린 이유는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방향이 틀려져요. 여보 어디가? 글쎄 어디 가지? 이거 서울로 가야 될지 부산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여보 어디로 가? 글쎄 뭐 하러 가는 거지? 글쎄 길을 나섰어요. 그냥 오늘도 하염없이 길을 나섰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점에 계속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거죠. 왜? 목적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없어요. 왜 방향이 없겠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의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 왜 쓰러집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틀림없이 있으시겠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 교회의 가장 중심은 예배죠. 이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빚이 얼마를 졌든지 몇십억이 들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6월이 좀 지나면 이제 세금 내고 뭐 이거저거 하는 시기가 지나면 이제 저 땅을 한번 구입 뭐 지나면 어쩔 수 없고요. 구입을 해볼까 이제 막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이겠죠. 예배이겠죠. 그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또 채우고 거기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무엇인가를 또 준비를 하겠죠.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당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위성, 그 목적을 아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왜 존재하냐? 이 예배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높여드리고 실추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제가 잘 못했는데 오늘 2, 3, 4부 여러분 가급적이면 오늘 가시다가 좀 건강이 허락하고 상황이 허락하거든 이채영 목사께 얘기를 해서 하여튼 어디서라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소망이라는 것인데 내가 왜 존재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이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절돼 있죠. 절망돼 있죠. 이 좌절과 절망을 믿는 사람이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가 언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좌절,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유 하나님, 내 상황 하나님 보시죠. 지금 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내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좀 불가능해요. 나 좀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긍휼이 내게 충분히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물론 그 긍휼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 긍휼을 통하여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근심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인도하실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내가 좌절과 절망과 근심에 빠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화로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모든 일들을 하늘나라에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천국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제가 마태복음 6장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어갈 힘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신 것도 제가 마태복음을 6장을 통해 5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고 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당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나에게 하늘에 이루어진 모든 뜻을 나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5장에 약속된 복을 내게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름을 나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5장 6장을 목숨 걸고 읽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 일들이 항상 너희 안에 있어라, 이게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이루어진 뜻이 있지 않냐, 이게. 이 이루어진 뜻이 있지 않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서 이 이루어진 뜻이 있지 않냐, 이게 이 뜻이. 이 뜻을 너희가 항상 나타내고 이루어갈 의지를 가져라. 이래서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잘나서 거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 히브리 족속, 내 족속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어두네요.
지식도 없어요. 그리고 눈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려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 섭리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 홍해바다를 왜 갈랐는지도 몰라. 만나를 왜 줬는지도 몰라. 메추라기를 왜 줬는지도 몰라. 그 십계명을 왜 줬는지도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불평해요. 가는 곳마다 불만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40년 여정을 지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봤으니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근심과, 그것이 모세에게 얼마나 좌절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업 한두 번 안 됐다고 좌절할 거 없습니다. 뭐 취직 잘 안 됐다고 여러분 좌절할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나의 갈 길은 누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낮고 낮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는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와 지식의 총명을 당신께서 나에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할 수 없으나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나에게, 거룩한 몸된 성전이 되어 있는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해주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알고 있사오니 그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이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다시 한 번만요, 중심을 다하세요 여러분.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 소망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제발 좀 불쌍해. 하늘에 이루어진 뜻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 하늘에 이루어진 뜻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대한 감사로 이룰 준비가 내게 돼 있다고.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 지혜와 지식에 내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가르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로 인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높임 받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한 세워진 몸된 성전이다. 이렇게 성전이다. 자, 그 하나님의 뜻, 이 거룩한 이 세연중앙교회가 세워진 뜻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예배를 쉬지 말자. 이게 한 번이라도 더 모이자. 이게 한 시간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없는 내 연약함을 발견하자. 이게요.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만 끝나지 말고 그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목적을 내가 이루어 가기 위하여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모든 뜻, 그리고 하늘에 이루어질 모든 뜻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내가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된 그리고 주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자. 이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 나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그럼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배 쉽게 포기하는 게 죄송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가 그 안에 계신 겁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강조를 하더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질 않은, 내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예배 드려라 할 때는 예배 드리죠.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죠. 못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그러나 안 드리는 사람들은 그 드릴 수 없는 상황을 계속 합리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드릴 수 없는 상황과 싸워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지혜와 지식, 그 총명을 채워달라. 이게 채워달라. 즉 우린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누가?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늘과, 시작,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 전부 다 그로 말미암았다.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깨닫게 하려고 상황이 그렇게 전제된다. 단지 의의 병기냐 불의의 병기냐, 나에게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주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느냐, 아니면 의의 병기로 나에게 선행을 풀어주고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의 병기냐 불의의 병기냐. 세상은 나에게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선생이라고 생각해봐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봐라. 그럼 모든 것이 너를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 단지 아비의 심정을 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자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예수를 가르치는 자가 나뉘어질 뿐이다. 그러나 너희는 가르치는 선생과 같이 불의의 병기에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비의 심정을 품고 복음과 진리를, 생명을 증거하는 의의 병기가 되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선생 되지 말아라, 아비의 심정을 품어라. 사도 바울은 그 말씀 하나 하셨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가 나눠져라.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일만 스승,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 거예요. 이 선생이 있는데 이 선생들은 여러분 뭘 가르치면, 물론 가르치면 좋지만 이 세상 좀 보세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랑인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선생 노릇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가르치는 자 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범죄자 아들을 끄집어 갖다 놓고 회초리를 때, 선생도 아비도 똑같은 회초리를 때리지만 이 아비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의 심정을 품은 사람이 없다.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은 가득하되 절대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뭘 잃어버리지 마라. 너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는 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생각해라. 그러나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을 주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치기에만 그치지 말고 네가 희생하고 네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손해를 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먼저 생명을 바쳤듯이 너도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의의 병기가 되라. 아비의 심정을 품는 자가 되라. 이게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다 그로 말미암았고 모든 상황이 예수 없이는 된 게 없다 이 소리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연결시켜라.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됐고 너는 반드시 그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들이 왜 영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왜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몸된 성전이 됐는지, 여러분의 사업장이 왜 세워졌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내가 왜 우리 엄마에게 나왔는지, 내가 왜 우리 아버지에게 나왔는지, 왜 내 동생들은 밑으로 2명인지, 나는 왜 3명의 자녀를 낳았는지, 나는 왜 박수연이라는 사모와 결혼을 하게 됐는지,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그러나 이왕이면 의의 병기가 돼야 되겠죠. 부부 사이가 서로가 서로 고난과 고통으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갔더니 남편이 막 온 집안을 때려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상황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 못 이겨요.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봤더니 이거 거의 미친 사람처럼 해놓은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한번 가보세요. 막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죠. 고통스럽죠. 갔더니 아버지가 남편이 집안을 팔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젠장 더러워서 내가 예수합니다. 이러면 결론이 그렇게 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픈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 힘으로 못 가요. 당장 내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난리통에 내가 하나님 내일 예배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됐으니 못 가겠다. 이건 또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내 몸된 성전, 나를 성전 만드신 목적은 예배인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해 희생을 통해서 불가능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나약한 자가, 나같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고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성공시킬지 하나님 기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이 고난의 사실을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나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지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단지 이제 안타까운 거죠. 왜 저 사람들은 나를 가르치는 선생,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 아니 술 먹고 와서 집안을 때려 부셔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나는 하나님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를 가르치는 존재가 되나. 하나님 우리 아빠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고난 주고 핍박하는 자가 우리 엄마, 아버지, 일가, 친척이 되지 않게 해달라.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그게 악의 병기 아닙니까?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불의의 병기가.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긍휼도 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서는 뭐가?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지식이 점점 쌓아져 가는 겁니다.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 예수가 필요하다 말이죠. 예수가. 그것을 16절에서 뭐라고? 내가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내가 지어졌다. 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안식을 강요하시냐? 이 사실을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래도 안식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안식하고 평안해야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는 지혜를 채워주시고 지식을 채우실 수 있어요. 그 지혜와 지식이 내 속에 차고 넘쳐야 10절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이 행함은 무슨 행함인지 아시겠죠?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에게 평안과 안식을 드리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차고 넘치면,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그렇죠. 그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 일하면 하나 가지고 써요. 100을 일해주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줘야 30 정도를 줍니다. 30 정도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일에 이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기 시작하면 100을 일을 했으면 이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60배, 100배인 거예요. 6천, 만을 얻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계산 방법인 거예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11조를 계산해 보세요. 11조. 엄청난 겁니다. 11조라는 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맺게 하시고, 그 뒤에요, 시작,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믿음을 계속 커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으로 열매를 맺혀질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어놓으신 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후에, 말씀을 충만하게 이루신 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차고 넘치게 한 후에,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옳다 인정함을 얻은 후에. 네가 오늘 예수를 당장 믿었다고 해서 그 믿는 믿음으로 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마귀도 있고, 하나님의 심정도 있고, 이것을 템테이션,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테스트가 아니라 시험이에요. 고통입니다. 그 시험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그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그 시험이 왔을 때도 어떻게 알아라?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라. 이 믿음이 하나님께 장성한 분량에 찰 때까지,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열매를 주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땅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힘, 가정을 이루어가는 힘,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이요.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능하게 하신다. 내가 그 믿음을 가졌다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 능하게 하신다. 이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그 기쁨은 도리어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똑같은 말이죠. 로마서 5장 4절에서는 그렇게 인내, 연단은 소망. 골로새서 이 1장 말씀과 저 로마서 5장 4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는 연단.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그냥 자막은 내버려둬 봐요. 제가 골로새서 11절 읽을 테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디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거예요. 인내. 이 견딤은 연단을 만들어내요. 나를 점점 순도가 높은 자로 만들어요. 저거 미쳤느냐 저거. 미친년이야 저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주가 필요하다고 막 웃어. 야, 이거 완전 미쳤구나. 이게 연단을, 순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순도가, 비바람이 불었어요. 아우 시원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필요해요. 미쳤구나 저게. 순도가 점점, 이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그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 뭐가?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평안과 안식을 통해 내게 이루어질,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나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가졌다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르게 하시고 12절이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한다. 감사하게 한다. 이 소망인 겁니다. 살아가는 새연중앙 성도들, 우린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상황이든, 의의 병기든 불의의 병기가 됐든, 고난과 고통이 됐든 기쁨과 감사가 됐든 하나님을 평안하게 해드려라.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드려라.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평안하게 해드려라. 안식하게 해드려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에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 뜻을 알고 이제 목적이 정해졌어요. 방향이 정해졌어요. 이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소망 중에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무엇을 통하여? 이제 그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통하여? 그게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바꿔 이야기하면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안식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통하여,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평안하게 하고 안식하게 해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이루어갈 지혜를 먼저 부어주시고, 총명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하여?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십자가 앞에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만 하지 말아라 이게. 그거로만 일관하지 말아라 이게. 그걸로 일색하지 말아라. 히브리 6장에서는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 고난에 닥쳤으면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하여 회개와 기도와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고난에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을 봐라. 주님, 담당하기 힘들어요. 담당하기 힘든 걸 내 지혜로 풀어나가려고 해보세요. 승질밖에 더 납니까? 막 의심하고, 그렇죠. 그 의심하는 사람, 의혹의 영이 들어가면 일단 막이 넘어간 거예요. 유혹 시작하죠. 유혹에 넘어가면 일단 다 넘어간 거예요. 이제 미혹을 시작하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 될까봐 그것을 먹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시기 질투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죠. 시기 질투 분쟁, 이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비판 판단, 이것은 전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나름 큰 부흥은 없지만 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기 질투한다. 건재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죠. 하게 하신 거죠. 그를 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이 그대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욕 생기죠. 의구심 생기고, 그럼 바로 이제 유혹 들어오죠. 바로 미혹 들어오죠. 그럼 넘어간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도. 어제 웨딩 촬영했다 뭐. 이제 부부의 첫 발을 디뎠는데 둘 사이도 마찬가지. 슬기가 세희를 의심하기 시작해보세요. 의혹이 들어와요. 그럼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럼 유혹이 방금 들어오죠. 유혹이 들어오죠. 유혹이 들어오세요. 금세 미혹 들어옵니다. 관둬 이 새끼야, 깨자 이 새끼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호세아를 봐라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다가 고멜을 데려다 앉혀놓잖아요. 그걸 봐라. 그 앞에 어찌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나 이 새끼랑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런 집들이 우리 교회에서 요즘 굉장히 줄어들었죠. 무슨 뭐 이혼했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호세아 앞에 갖다 놔봐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할 수 없는 경우도.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안 받아? 서로를 위해서 더 죄짓지 않게 해서 나눠져야지. 그러나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나누시죠. 그 상황을 놓고 아이고 참 내가 얼마나 내가 죄 때문에 십자가 밑으로 가지 말라. 그걸로만 일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열매를 안 줬다고 얘기만 하지 말라. 그걸로 일관하거나 일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관하거나 일색하지 말라. 이 상황 속에 나는 누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게 해주세요. 왜? 골로새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펼쳤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아들 안에서, 그렇죠? 그 아들 안에서 그가 흘리신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가 구속해 주셨다. 죄에서 구속, 죄로 인한 모든 상황에서 구속해 주셨다.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죠. 구속하셨도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아멘이시죠? 그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이미 하늘에 이루어진 뜻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망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안식하시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이루어져야만이 내 속에 하나님의 섭리도 알고 그 섭리를 통한 열매도 맺혀지게 하시고 그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이 12절에서는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지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골로새서 1장 9절로 지금 13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9절부터 차곡차곡 한번 순서를 보세요. 차곡차곡 순서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 나로 인하여 안식하고 있는 하나님, 나로 인하여 평안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근데 그 안식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대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긍휼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으로 이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그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가정과 땅의 기업의 열매로 맺혀질 때 기한이 되기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첫 열매와 11조가 그것을 꽉 붙잡고 있죠. 그렇죠? 이것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11조가 꽉 붙잡고 있죠. 그것이 11절의 능력. 그렇죠? 이 열매를 떨어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11조가 붙잡고 있죠. 11조가. 그렇죠? 아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이게 연결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연결돼 있죠. 예수 고난 예수 피가 없는 데가 있어야지. 이걸 여러분이 구원의 순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골로새서 이거를 한번 보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의 가장 핵심은 뭐겠어요? 어떻게 저분을 안식하게 해드리나? 저분을 어떻게 안식하게 해드리나? 그게 다 하나님을 안식하게 해드려요. 근데 그 안식이 우리는 전체적으로 설교를 들어서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길 모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 이 안식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의 피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보혈만이 약속된 안식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 중에 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크게 따라해 보십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3번만 시작.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좀 보세요. 낮은 자예요. 할 수 없는 자예요.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예수가 필요한 거였군요.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 좌절과 절망을 통해 예수를 가르치는 이 불의의 병기들이 내 속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모든 오래 참음과 모든 견딤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안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암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기대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분을 안식하게 평안하게 해드리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손을 반짝 주 앞에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게 싸우니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 희생을 인정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회개와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안식하게 평안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